신약 성경 365페이지에 있는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 먼저 읽어드리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에는 예수님 오시기 이전의 구약시대에 숱한 믿음의 사람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의 명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여러분들 쭉 읽어보면 아담의 둘째 아들인 아벨부터 해서 그 다음에 에녹, 그리고 노아, 그 이후에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나오고 아브라함의 계보에서 이삭, 야곱, 요셉이 나와요. 그리고 출애굽을 시켰던 주역이었던 모세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믿음의 사람들, 사사들이 나오고 그리고 사무엘, 다윗 왕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는 이제 선지자들이라고 통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죠.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이런 내용들을 쭉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그 중에서 특별히 아브라함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믿음의 조상, 믿음의 뿌리, 믿음의 시초 이렇게 볼 수 있는 분이 바로 아브라함인데 이 아브라함을 소개하면서 12절에 보니까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왜 아브라함을 죽은 자와 같은 사람이라고 했을까? 그런 100세가 다 되었을 때 더 이상 후손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을 때 그 상태를 죽은 자와 같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죽은 자와 같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12절에 그 다음에 계속 보면 그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해변의 무수한 모래 같은 그런 후손이 생육하였다는 것입니다. 생육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나서 자랐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와 같이 되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자손을 주셔가지고 그 이후로 하늘의 별과 같이, 하늘의 별을 우리가 셀 수 있습니까? 숱한 별들. 그리고 바닷가의 모래알 얼마나 많습니까? 그 모래알을 누가 다 세겠어요. 그렇게 많은 백성들을 주셨다. 이게 그 약속이 성취가 되었다는 것을 12절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면서 창세기에서부터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약속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옛날 약속이라서 구약, 또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약속을 주셨다 이거죠. 신약. 그래서 성경은 크게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근데 그 약속이 무슨 약속이냐면은 축복의 약속이에요. 자, 여러분들 성경을 한번 펴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이제 약속이 어떤 약속이 나오는지 창세기 1장을 한번 펴보세요. 창세기 1장 22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를 하시잖아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 창조합니다. 해와 달과 별 모든 빛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하고 난 이후에 다섯째 날에 모든 생물을 창조하고서 그다음에 하신 말씀이 22절 말씀. 창세기 1장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난 후에 모든 생물에게 복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약속 때문에 지금도 모든 만물 생물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있습니다. 닭을 보세요. 전 세계에서 닭을 얼마나 많이 잡아먹습니까?
그래도 닭이 지금 아마 수억 마리 이상은 될 겁니다. 뭐 돼지 보세요. 돼지 얼마나 많이 잡아먹습니까? 소도 얼마나 많이 잡아먹습니까? 미국에서 제가 유학하고 목회할 때 보면은요, 프레이 타고 가는데, 고속도로를 타고 가는데요, 끝이 없어요. 농장이. 그 수많은 소들 아직도 살아있잖아요. 번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고 난 후에도 역시 똑같은 약속을 해줘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서 하나님께서 축복의 약속을 주십니다. 이 축복의 약속 때문에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축복을 주셔서 그렇게 번성해 가고 있는데 거기에 문제가 생깁니다. 노아 시대에 보면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죄를 지어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생육 번성 충만한 축복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노아 시대 때는 심판이 임합니다. 대홍수가 임해서 노아가 지은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 그 안에 들어간 짐승 외에는 전부 다 죽게끔 만듭니다. 이건 굉장히 큰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축복을 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에게도 많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단될 수 있다는 것이죠. 언제 중단이 되느냐? 범죄할 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선조들인 노아의 자손들, 그리고 그때 있었던 생물들, 이 생물들이 방주에 들어간 것 외에는 다 죽었는데 방주에서 나왔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약속이 뭐냐면은 창세기 8장 17절 한번 우리 또 찾아보겠습니다. 이게 창세기 1장하고 연결되는 말씀이거든요. 창세기 8장 17절 말씀. 이 관점에서 창세기를 읽어보면은 굉장히 반복해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8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와 유해한 모든 혀를 믿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니. 아멘. 여기 보면 그게 노아의 방주에 있었던,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나왔던 이 생물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다 번성할 거라는 것입니다. 노아 방주에 들어가 있는 짐승은 몇 마리나 되겠습니까? 뭐 각가지 종류 들어가 있지만은 노아 방주가 뭐 능곡당 크기도 안 되는 것이고 뭐 큰 배 수준이잖아요. 큰 배 수준 1층, 2층, 3층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짐승들이 들어가면 뭐 수천 수만 마리 들어가겠어요? 그러지는 못하잖아요. 지금은 이 지구상에는 뭐 수십억의 그런 짐승들이 살고 있을 텐데, 그런데 그 노아의 방주에서 나왔던 짐승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또 축복을 줬어요. 그리고 창세기 9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노아 자녀들에게도 역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했어요. 이 말씀이 창세기 1장에서 주신 말씀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내용이. 창조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범죄해서 그것이 중단되었습니다. 근데 다시 노아와 가족과 노아를 통해서 살아남은 그런 모든 짐승들에게 하나님이 동일한 축복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는 범죄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깨뜨렸는데, 그래서 더 이상 축복을 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다시 우리를 용서하시면서 다시 우리에게 번성의 축복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다가 또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너무 자기 의가 강해서 아이고 내가 실수하고 넘어졌으니까 내 인생이 이것으로 끝이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내가 실수하고 잘못한 걸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 하나님의 축복이 연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게 되어져서 이제 아브라함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창세기 11장 마지막 부분에서 나오잖아요. 그리고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했어요. 이때 당시 아브라함은 75세였고 자녀가 없어요. 아내 사라와 사이에서 자녀가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해 너로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 약속이 언제부터 시작이 됩니까?
25년이 지난 100세 되었을 때에 이삭을 통해서 그때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을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계속 교육합니다. 이삭아,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너를 낳기도 25년 전에 큰 민족을 이루게 한다고 했다. 지금은 너밖에 없지만 너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거다. 너 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이 번성의 약속을 꼭 지키실 것이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삭이 또 그래요. 이삭이 야곱에게, 야곱아, 우리 아버님을 통해 가지고 우리 후손에게 큰 민족을 이룬다고 약속해 주셨다. 그리고 야곱이 그 약속을 가지고 떠나요. 그러고 나서 야곱이 죽기 전에 자기 아들 요셉을 불러놓고 또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한번 또 보겠습니다. 창세기 48장입니다. 이제 거의 끝부분 다 갑니다. 근데 그 사이에 계속 나와요. 제가 시간 관계상 지금 다 못 짚어드리지만은 창세기 48장 4절 보십시오. 창세기 48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고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뭐냐 하면은요, 야곱이 도망갈 때 루스라고 하는 베델에서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자기에게 이 약속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자기는 이제 하나님이 부를 때가 온 것을 알고 죽기 전에 요셉을 앉혀놓고, 요셉아, 나에게 이 약속을 주셨는데 이 약속이 너희 대에 이루어질 거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한 아브라함 선조께 주신 그 약속이 이삭을 통해서 또 나를 통해서 너에게까지 또 너의 후손에게까지 이루어질 거다라고서 이야기를 하고 야곱은 죽어요. 그리고 야곱이 죽고 난 후에 시간이 지나서 놀라운 역사가 출애굽기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또 출애굽기를 한번 넘어가 봅니다. 출애굽기 1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스라엘 자손들이 생육하고 불어나고 번성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창세기 1장에서 약속하고 또 창세기 9장에서 약속하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이삭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약속했던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고 났을 때는 완전히 성취돼서 생육하고 불어나고 번성하고 온 땅에, 애굽 온 땅이 가득해졌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축복의 약속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에도,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이 번성의 약속이 올 한 해 동안 성취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요, 우리가 어기지 않는 한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약속이 무엇인가를 발견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지 마시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슨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가, 여러분들이 매일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어떤 약속을 주시는가, 그 약속을 찾아야 됩니다. 그 약속을 찾고 그리고 붙잡고서 내가 해야 될 일을 하게 되면,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면 그 약속이 내 삶에 성취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성경 전체를 쭉 볼 때 위기를 맞이할 때가 있어요. 중간에 위기를 맞이할 때가 있어요. 그 위기는 내적인 위기와 외적인 위기 두 가지예요. 내적 위기는 뭐냐면 우리가 죄를 지을 때입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약속해 놓은 거라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아무리 수십 번에 수천 번에 걸쳐서 약속해 놓은 것들이라도 죄를 지으면 그것이 중단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에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그 상황을 이야기하기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다, 그리고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밥 먹고 숨 쉬면서 하는 일이 다 악한 것, 악한 것을 생각하고 악한 말을 하고 악한 행동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이 세상에 사람들과 심지어 사람들 때문에 생물들마저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다. 그래서 대홍수가 일어나서 전부 다 멸절시켜 버렸다는 것입니다.
의인인 노아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또 시작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축복을 안 줘서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로 다 약속하셨고 작정하시고 실제로 축복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못 받는 이유는 죄가 우리 속에 들어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서 그 죄를 찾아서 고백하고 죄를 건절시켜야 해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의 물꼬가 나에게 들어오지를 못해요. 가물을 쓸 때 큰 저수지에는 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있는 논에 수로를 통해서 물을 다 공급해 줍니다. 내 논으로 물이 들어오는 것을 도랑을 파놓기만 하면요, 아무리 가물어도요 물은 계속해서 들어옵니다. 그런데 누가 와가지고 밤에 몰래 와서 내 논으로 들어오는 그 수로를 막아버렸어요. 삽을 가져가가지고 거기에 흙을 막 덮어서 그걸 막아버렸어요. 아침에 가보니까 다른 논에는 다 물이 들어와 있는데 내 논에만 물이 안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벼가 어떻게 자랍니까? 다 바싹바싹 말라서 죽죠. 지금 가뭄이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달씩 지속됐는데. 우리의 삶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생수가 누구에게나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죄라고 하는 방해물이 들어오면은요, 그 축복의 생수가 다른 곳으로 다 가버려요. 내 삶에는, 내 가정에는, 내 직장에는 들어오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영적으로 깨어가지고 혹시나 죄가 내 속에 들어오지 않는가, 또 아니면은 내가 요즘 하나님 앞에서 죄 짓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 그것을 찾아서 회개하고 건절시켜야 합니다. 그러면 다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축복의 생수가 내 삶에 들어오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위기는 뭐냐면 외적인 위기인데, 이 외적인 위기는 외부에서 박해, 핍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주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아가도 외부에서 핍박이 오잖아요. 박해가 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애굽에 가가지고 사는데 그들이 점점점 생육하고 번성하고 불어나니까 이 애굽 사람들이 두려움과 위기를 가지고 이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외국에서 적군이 들어오면 이들이 그들하고 통해가지고 우리를 전복시킬 거 아닌가,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점점 이들을 더 이상 생존하지 못하게끔 박해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1장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노동을 시켜서 괴롭게 해서 더 이상 번성하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2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갔다 했습니다. 애국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고 핍박하고 박해하는데 오히려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성해 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사단이 혹은 또한 외부의 박해가 절대로 중단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떤 환난과 고난과 박해와 핍박이 있더라도 반드시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땅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부활성 전하시고 난 후에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때부터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때 교회가 시작되었을 때에 예루살렘 교회를 유대인들이 가만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이 군중들을 동원해가지고 박해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박해를 받으면서 흩어졌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박해하고 사도들을 감옥에 집어넣고 심지어 죽이기도 하면 기독교가 다 없어질 줄 알았어요. 예수의 복음이 다 없어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박해를 할수록 들판에 이렇게 타오르는 불을 두들기면 두들길수록 불씨가 더 흩어져서 바람 불 때 더 강력하게 퍼져나가듯이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을 점령하잖아요. 로마 제국 때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까? 큰 것만 해도 10가지고 소소한 것 따지면 수천 건에 뜨는 그런 엄청난 박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박해 때 사실상 기독교 역사를 보면 그 초기 300년 동안 기독교가 가장 순수했고 가장 강력한 능력을 발휘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거 아닙니까? 그 박해가 있었지만 그 박해 중에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더 강력하게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외적으로 박해나 핍박이 오는 것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가 더 믿음이 순수해지고 더 정결해져서 하나님의 역사가 더 강력하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 조심해야 될 것, 주의해야 될 것은 내 내부에서 범죄하는 그런 일들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지 못하고 세상과 짜가여 살고 범죄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중단시키는 그런 엄청난 방해 세력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는 경계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구약의 시대가 이제 끝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줘요. 예레미야에 나오는 예언의 말씀을 보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 당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던 그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게 될 거다. 그리고 본토에 돌아와서 다시 번성하게 될 거다. 라는 말씀하고, 두 번째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해놓았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나온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말은 뭐냐면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올 거다 하는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 예언의 두 가지는, 첫 번째는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회복될 거라는 것, 포로 귀환할 거라는 것하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영적 번성을 일으켜 주실 것이다. 이것을 예언해 줍니다. 그 예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셨던 일이 12제자를 불러서 훈련시킨 거였죠. 예수님 한 분이 3년 동안 12명의 제자를 세웠습니다. 그 12명의 제자들이 또 퍼져나갑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70명 전도대가 나옵니다. 누가복음에. 그 70명 전도대가 나왔다가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난 후에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기도했는데, 그때 인원이 몇 명으로 나오냐면 120명이 나옵니다. 120명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강력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갔을 때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성령이 임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영적 부흥이 일어나잖아요. 사도들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옵니다. 거기에서 하루에 5,000명이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그 3,000명이 먼저 3,000명이 돌아오고 그 다음에는 5,000명이 돌아오고 나중에 수를 셀 수가 없어요. 수를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더 힘이 많아지고 흔한 무리들이 믿게 되고, 그러면서 그 복음이 계속해서 확산되어져 나가서 전 세계의 복음이 전거되고 영적인 번성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 속에도 이 번성의 원리들을 그대로 적용해 놓고 있습니다. 씨앗 하나가 제대로 땅에 떨어져 가지고 뿌리를 내리면 자라서 30배, 60배, 100배, 심지어는 수만 배, 수천만 배가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섭리 속에 약속해 놓은 것을 우리 주변의 자연 만물을 보면요, 그대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그런 역사들을 이렇게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씨앗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제대로 그 뿌리를 내리기만 하면 믿음의 영적인 번성의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기독교 관련된 뉴스를 하나 보면서 한편으로는 좀 충격을 받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안에서의 희망도 가지게 됐는데요. 지금 이 지구상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답니다. 오픈도어 선교라고 하는 이 선교에서는 매년 지구상에 박해받는 성도들에 대한 그런 상태들을 통계로 이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지난주 나온 거예요. 그 오픈도어 선교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은 올 한 해 동안 올해 지금 시점에서 전 세계에서 박해받는 그리스도인이 3억 6천만 명이나 된다고요.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3억 6천만 명이라고 되는 사람들이 마음대로 예수 믿을 수도 없고 예배 드릴 수도 없고 신앙생활 할 수도 없어요. 신앙생활 하다가 붙잡히면 예수 믿는다는 걸 알게 되면 두들겨 맞기도 하고 감옥에 들어가기도 심지어 죽게도 된다. 그리고 가장 박해가 심한 곳이 북한이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그런데 올해는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어디가 가장 박해가 심한 곳이냐면은 아프가니스탄입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지금 핸드폰 가지고 다니다 거기에 성경 앱이 있다든지 기독교 관련된 앱이 있다든지 그런 것들이 발견되면요 그냥 죽인다는 겁니다. 감옥에 뭐 끌고 들어가지도 않고 그냥 죽인다는 거예요. 그런 참 심각한 상황들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핍박받는 사람들 숫자를 통계를 내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 7명 중에 1명은 이런 심각한 박해를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현재 작년에는 8명 중에 1명이었대요. 그런데 올해는 7명 중에 1명이니까 더 그 숫자가 늘어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박해가 일어나고 하면은요 우리는 생각하기 쉽습니다. 아, 이제 기독교는 끝나는구나. 이제 복음은 다 끝나는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세상에서 사라져가는구나. 그런데 아니에요. 그런 박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박해 속에서 순수한 믿음의 사람들이 나타나고 그 박해를 통해서 오히려 영적인 부흥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슬람 지역이라든지 뭐 아프가니스탄도 이슬람이지만은 공산권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그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영적인 번성이 일어나는 그런 보고들을 막 듣게 됩니다. 남미 브라질 같은 경우를 보면은요 거의 그 타락한 캐토릭 토속 종교하고 그렇게 믹스가 된 이게 무슨 미신인지 뭐 기독교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지금 엄청난 개신교 복음주의 그런 부흥의 역사들이 막 일어나고 있다. 예. 그 인구가 1억 2, 3천만인가 되잖아요. 기독교 인구가 우리보다 많아요. 우리가 브라질에 선교사 파송하지만은 기독교 인구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많아요. 그런 부흥이 최근 20, 30년 사이에서 막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박해나 핍박 때문에 번성의 약속이 중단되지 않는다는 것.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이 더 순수해져서 그곳에서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므로 영적인 부흥의 역사들이 막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생육과 번성의 복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는 비결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먼저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 성령 충만을 약속하시고 그리고 예수님 성천하시고 난 후에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 성도들이 그들이 모여서 약속을 믿고 성령 충만을 사모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 충만이 이루어졌을 때에 그들에게 없던 하늘의 능력이 나타나서 가서 복음을 전하면 영혼들이 변화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난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70년대에 많은 부흥을 이뤘는데 그때는 얼마나 성령 충만했습니까? 부흥회를 열면은요, 막 수백 명, 수천 명이 막 몰려서 예배드렸어요. 그리고 부흥회에 얼마나 많은 은혜 받았습니까? 제가 신학교 올 때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신학하여서 목회자 되려고 했느냐고. 대부분이 부흥회 때 은혜 받은 거예요. 저도 부흥회 때는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부흥회 참석해가지고 거기에서 막 성령의 불을 받고 내 목회자 되겠다고 헌신하고 그때는 그런 친구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만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영혼들이 변화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의 임재, 성령의 충만을 사모해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삶을 살아가면서 한순간도 놓치지 말고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세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세요. 저는 지난 목요일 날 저녁에 잠이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잠이 오지 않으면 이제 기도를 하는데 잠이 오지 않아가지고 잠을 한 서너 시간밖에 못 잤던 것 같아요. 이제 금요일 날 저녁에 좀 푹 쉬었습니다. 근데 또 어제 저녁에도 또 잠이 오지를 않습니다. 9시 반에 잠자리에 들었는데 잠이 별로 오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일어났더니만 1시간밖에 안 누워 있었네요.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한 2시 정도 돼가지고 좀 누웠습니다. 주일날 설교도 해야 되니까 꼬박 밤새고서는 또 설교도 못하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5시에 일어나가지고 그리고 교회 와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자꾸 시켜요. 근데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교회에 새 일을 많이 행하실 것입니다. 근데 그 새 일을 행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은
엄청난 기도의 분량을 쏟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로 나오고, 우리 교회에서 요즘은 못 모이니까 댁에서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하세요. 잠이 안 오면 왜 이렇게 잠이 안 오는 하지 마시고, 그 잠 안 오는 시간은 기도하라는 걸로 알시고 깨어서 여러분들이 거실에서 기도하든 안방에서 기도하든 기도에 집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할 때에 영적인 번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더 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과 소금이 되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빛과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거룩한 행실로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착한 행실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하고 무엇인가 다른 게 있기 때문에, 좋은 면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으려고 하지, 그러지 않는다고 하면 왜 예수 믿겠습니까? 예수 안 믿는 나하고 똑같이 죄 지을 때 죄 짓고 범죄할 때 범죄하고 세상에서 아무렇게나 살아가고 나처럼 똑같이 욕심 충만해가지고 살아가고, 그렇게 하면 누가 예수 믿으려고 하겠어요? 저 사람을 보니까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참 대단한 사람이야. 자기도 넉넉지 않은데 어른 사람 도와주고 저렇게 참 선을 행하고 사람이 성품도 참 너무나도 좋고, 이런 걸 이제 보니까 나도 예수 믿어야지, 그런 고백을 하게 되잖아요. 제가 교회를 개최해가지고 저 천국화 상가 일산에서 그 목회할 때에 그 상가에 상인들이 수십 명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전도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전도해야 할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기회 날 때마다 전도를 합니다. 근데 그 상가에 보니까 한 2달인가 3달마다 총회를 해요. 그래서 총회할 장소가 마땅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상가에 상인회 회장하는 분을 찾아가가지고, 우리 교회가 이 공간이 한 5-60명은 이렇게 앉을 수 있으니까 와서 회의를 하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회의를 늘 교회에서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교회에서 좀 다가를 준비해가지고 대접하고 하니까 상가에 있는 분들이요, 인식이 좋아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거기 상가에서 아주 물건을 사러 간다든지 할 때 그런 좋은 면을 많이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떡집을 하는 한 분을 제가 하루는 전도를 했습니다. 사장님, 우리 교회 여기 개척하고 했는데 교회 오시고 예수님 믿으세요. 참 좋습니다. 그랬더니만은 그분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목사님,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지금 교회를 못 나갑니다. 그런데 교회를 나가고는 싶습니다. 만약에 제가 교회를 나간다면 서북교회 나가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참 이분들에게 그런 빛과 소금의 모습을 보여줬구나. 이분이 너무 바빠가지고 자기는 교회를 지금 못 나오지만 교회를 나오게 된다면 서북교회 나오겠다고 그 고백을 하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위로와 격려를 받았어요. 이분들이 다 보고 있구나.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 상가에 교회가 하나 들어왔는데 그 교인들이 어떤가, 이 수십 명이 다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이 서북교회 교인들 참 사람들이 이 빛과 소금인 것을 본 거예요. 그리고서는 내가 교회를 나간다고 한다면 반드시 서북교회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못 나온 게 저희들이 이전을 해버렸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근무를 주셔가지고 그냥 차 타고 거의 10분 거리를 이전하다 보니까 그 이후로는 그분도 만나지도 못하고 그랬지만은, 전도라고 하는 게요, 우리가 말만 잘한다고 해서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에 열심으로 한다면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세계 최고의 그런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열정적으로 전도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면서 교회가 점점 교인이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거룩한 삶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빛과 소금의 삶을 회복해야 우리의 삶을 보고 그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 주변의 불신자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들에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셔서 그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보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